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 1절에서 4절 가운데 2절과 3절 또 계속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씀이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까? 그런데 이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몇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예, 둘째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첫 계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첫 돌판에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둘째 계명이 맞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겠어요? 왜 첫 돌판에다 자꾸 이걸 넣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냔 말이에요. 그건 다 일리가 있는 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니까 부모가 가진 권위가 상당히 하나님이 가진 권위와 유사하고, 그리고 이 계명 자체가 사회의 모든 위계 질서를 통틀어서 가리키니까 이게 상당히 큰 계명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가장 닮은 그 섬김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하고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계명을 둘째 돌판에다 넣는다. 그게 정설이다. 그것이 일반적인 분류법이다. 그렇게 할 때 첫 계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약속이 있는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약속이 있는 했으니까 지금 이 계명에도 약속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 계명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서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이라는 의미로서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을 썼다.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상급과 비슷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 계명에는 특별히 이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고 했어요? 약속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급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무엇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요. 근데 약속이라는 것을 상급으로 이해할 때 상급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복적이거나 그리고 마치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시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가져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잘 섬겨도 단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잘 섬긴다고 다 장수하지 않아요. 부모를 열심히 섬겼는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를 잘 섬겼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사실 오늘날은 부모님 잘 섬기면 고난을 더 받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자꾸 그렇게 끌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든 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날 때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약속이라는 것이 기복신학적이거나 뭐 그런 의미의 복을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거, 그리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돌보면 우리가 막 다 장수하고 살아간다. 이거는 아니다. 그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더 보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이 그런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이 계명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이 아니라 이 계명에도 약속과 같은 것이 주어졌는데 이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 계명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약속이 붙어 있는 듯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끼친다고 약속하셨어요? 1000대요. 그럼 이것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하고 동일한 것이냐?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다르다 이 얘기를 주석가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뱅이나 뭐 매튜헬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현대의 주석가들도 거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0대까지. 근데 하나님이 벌은 몇 대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3, 4대. 근데 복은 1000대까지 누리게 할 거다. 그러면 이 말씀도요.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맥락은 그 말은 100%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겐 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100% 맞아요, 틀려요? 근데 3, 4대하고 1000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저기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까지 1000대까지 있어야죠. 교회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대계는 끊어지기도 해요. 안타깝지만 김일성 아버지도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장로하던 사람이에요. 장로. 그래서 지금 평양에 있는 그 왜 김일성 동상 있죠. 그건 기독교와 관련 있는 장소에다 세운 거예요. 그걸 일부러. 어디다 세웠다고요? 기독교, 그 당시에 평양에 기독교 복음화가 됐었잖아요. 그 장소는 하나님을 섬기던 어떤 관련 있는 장소라고요. 거기다가 그 우상단지를 세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믿음은 3, 4대나 1000대나 그리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1000대까지 저주를 받으면 자녀들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1000대는 그냥 하나님이 저주만 하실 테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품 그리고 그의 속성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를 향한 또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속성들을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속성을 가지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에 첨부된 내용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자꾸 목사님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게를 갖다가 뭐 그 사람 라인에는 다 잘된 사람들 교수들 몇 명이고 이렇게 하고 또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다 거지가 됐고 사기꾼이 됐고 강도가 됐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안 돼요. 그 어쩌다가 에드워즈 집안이 근데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당시에 그 상당히 그런 좋은 환경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이어질 확률도 있죠. 뭐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굳이 하나님이 에드워즈 자손들은 축복을 해갖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때 뭐 어떤 사람은 지금도 강도가 수두룩하고 가문에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 되게 많아요. 그럼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다 지금 잘못 살았는데 다 잘 살잖아요. 친일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그 신학적으로 되게 틀린 얘기를 되게 맞는 얘기처럼 하면서 이 구절을 할 때마다 에드워즈 가문을 끄집어내요.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던 가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망한 가문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안 섬겨도 잘된 가문들 많아요. 그걸 그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되게 이상한 예화예요. 에드워즈가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그 가정이 그런 거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은요. 특별한 계명에 대한 그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특정한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를 순종할 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계명에 붙은 얘기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계명에 붙은 약속은요. 1계명,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계명은.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명을 지키는 자들도 이 계명의 약속이 그대로 적용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게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날 때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붙은 약속은 1계명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1계명에 더 적용돼야 돼요? 2계명에 더 적용돼야 돼요? 이 말씀을 어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은 1계명에 더 적용이 돼요? 2계명에 더 적용이 돼요? 사실은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온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정답은 1계명이나 2계명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뒤에 모두 나오는 10가지 계명들을 지키면 천대나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적용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계명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약간 대표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몇 계명에 다 걸려 있는요? 10계명에 다 걸려 있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의 대상들이에요. 이 복의 대상들이라고요. 십계명 전체를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일반적인 복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순종 계명에 관해 첨부된 말씀은요. 훨씬 더 어떤 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를 바는 없죠. 그죠?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복이 그 복이잖아요. 천대까지 받는다는. 근데 그것을 6계명은 훨씬 더 어떻게 했다고요? 구체화 시켜놨다. 왜 구체화 시켜놨냐면 이 계명의 특별한 성격 때문인 거야.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국가가 일종의 신정 국가였지만 교회이기도 했다고요. 일종의 국가면서 교회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유대인은 무슨 계명부터 가르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따지고 보면 1계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근원이잖아요. 첫 돌판이. 근데 왜 부모 공경부터 가르치는가? 하나님만 두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않고 망령되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게 누구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면 교회와 국가가 무너진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망할 때 사실은 어디부터 허물어졌다고 봐야 돼요? 가정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온 나라가 우상에 젖어 그 죄악을 범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본으로서 우상 숭배를 가르친 거예요, 부모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누가 어겨준 거예요? 먼저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계명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먼저 가르쳤냐면 부모에게 순종해. 왜냐하면 그래야지 부모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 네 가지 계명이죠. 그러니까 첫 돌판에 어떻게 보면 다예요. 이것을 5계명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래서 5계명은 헷갈린 거예요. 딱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니까 부모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놀라운 계명을, 중요한 계명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전제로 배우게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뭐부터 전하는 거예요? 부모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똑같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전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서야 되는 거죠? 무엇이? 교회가요.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교회가 서야 돼요. 교회가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얘기해봤자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서야지 하나님 말씀에. 그 얘기가 하나님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6계명에는 이 5계명에는 그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 쓰여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인 복.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제2계명은 모든 계명에 포함되는 복인 동시에 모든 계명과 관련하여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어떤 진술일까? 구체적 진술이에요? 일반적 진술이에요? 일반적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속성과 성품을 계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생활해야 하는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뭐인 거죠? 누구의 무엇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돼. 이거의 총체를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요. 결국 율법은 누구의 속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래서 이계명에 딸려온 그 약속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걸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십계명 전체에 적용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거라고 주석가들이 표현 안 해요.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계명은 그러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구체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냐면 일반적인 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진술로 제시된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과 성품을 반영하는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추론이 되죠? 하나님이 저주는 짧게 하고 뭐는 길게 하세요? 복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기보다는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3, 4대에 걸쳐서 저주를 하신다고 하든 1000대를 저주한다고 하시든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자다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강조할 바는 누구의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 4대니 무슨 그 천대니라는 말을 그렇게 붙인 것은 그것을 매우 엄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매우 엄중히 여기라. 매우 엄중히 여기라. 그래서 누구의 속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계명을 이렇게 보통 주석가들이 보니까 첫 계명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은 언제부터 나와요? 그건 2계명이 아니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얘기는 다시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계명은 되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죠? 왜 앞에 하나님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더 큰 건데. 그죠? 하나님을 향한 게 더 큰 건데. 왜 하필이면 이 구체적인 복이 부모에게 딸려 있을까? 그거는 부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고 몇 돌판 때문일 걸까요? 둘째 돌판이 아니라 사실은 첫 돌판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정말 전달이 안 되고 오늘날 정말로 무시되는 계명이 그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지하게 말 안 들어요. 아니 이제 말을 들으라는 말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고 하면 안 돼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들면 좀 해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괜찮아 얘들아.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양육이라는 게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거 저 아이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큰 거는 부모가 육신을 돌봐줬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이런 게 가득 담겨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네 몸을 해치는 거야. 그렇게 입고 가면 감기 든다. 코로나 때 부모들이 얼마나 잔소리했을까요? 자유분방한 아들들은 또 마스크를 안 쓰니까. 마스크 좀 써다오. 너 큰일 난다. 살아가는 아들아. 네가 아프면 내가 죽는 것 같아. 나 겁나. 네가 그렇게 가면. 그럼 마스크 쓰라고 잔소리하고.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더해요. 도덕적인 건요. 도덕적인 거. 도덕적으로 그릇된 거.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해야 돼. 그건 하지 말아야 돼. 물론 요즘에 심리학자들은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지 말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꼭 그런 게 아닌 걸 꼭 하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닌 거를 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왜 있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거는 그냥 그런 거로 가르쳐 주면 되는데 부모님 잘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립적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럼 그 아이가 선택해도 되는 걸 굳이 그거를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must not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don't have to.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안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저 아이들도 아무리 어려도 그건 그냥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 그래서 이래도 되고 어때도 된다고요? 저래도 되고. 그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근데 이게 다 뒤집어져 있어서 교회도 부모들도 그런 잘못을 가끔 저질러요. 그럼 그 아이 자유가 맞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해선 안 돼 그렇게 해버린 거야. 또 해야 돼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뒤에 나오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게 해주고 심지어는 좀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능하면 가르쳐주고 지가 하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지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양육하는데 그걸 왜 다 해주려고 하냔 말이에요. 지가 책임지게 해야지. 그 현명한 부모들은 넘어지면 안 일으켜준다니까요. 왜? 그게 자녀를 위한 거니까. 그래야지 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부모가 키우다 보면 도덕적으로 절대로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또 절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걸 부모가 안 가르쳐주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계몽주의 이래로 합리주의,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에 심취한 교육자들이 만들어낸 사상들이 하지 마라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버린 거예요. 물론 저도 동의해요. 중립적이고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좀 하게 내버려 두고 이거를 하라 마라 하면은 그건 잔소리고 폭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돼. 해야 돼. 근데 그것 속에도 심지어는 뭐까지 붙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인간이 되려면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강요가 아니라 아이들은 미완성이니까 언제나 그 말씀 듣고 다 못해요. 그러니까는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완전한 걸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거기까지 오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 네가 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이 기준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기준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 근데 그 아이 앞에서 틀린 얘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친다면 양육이 없는 거죠. 도덕적인 양육이 안 되죠. 그리고 더 큰 건 뭐가 있어요? 신앙이요. 신앙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가 되는 게 다르니까 계속 기다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마음을 도닥여주면서 격려하면서 욱박지르지 말고 그리고 조그만 거라도 하면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데 이게 그래서 하지마, 해라는 걸 가르치는 게
그게 꼭 아이들을 강압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아이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르치는 건 똑바로 가르치고 그게 실현되는 것은 상당한 관용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두 가지를 구별 안 해버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이룰 일을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다 맨날 강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완전을 향해 한 발 한 발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용서해요. 불완전한 자를 받아주셔요. 얼마나 인내하냐면 우리 같으면 못 참을 것을 그렇게 참으시면서 인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든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이든 또 그게 이렇게 교우이든 항상 불완전함을 그렇게 기다려주고 또 바른 소리는 하되 그게 실현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강압과 정죄와 뭐 이런 것들이 가정과 교회에 난무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가 바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자는 거하고 다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 너무나 그 시작 출발점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걸 누가 얘기해 줘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요. 그게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들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그 아이들을 맡은 위임을 받은 그 아이들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거다. 그 진로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찾아줘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까지 정리를 한 거냐면 2계명은 일반적인 약속이고 이 5계명은 적어도 2계명하고 비교할 때 매우 구체적인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고요. 근데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걸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설명할 건데 결론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먼저 개인부터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요. 결론은 이래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일단은. 명시적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서 잘 될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게 이러면 또 말이 안 되죠.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잘 된 것이 아니라고요, 다. 그게 잘 된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막 능력이 막 뛰어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그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좋은 자질이고 어떤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긴 하나, 그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성이 잘못돼 버리면 그거는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가 돼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권력을 갖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쥘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권력자는 다 능력이 있어서 권력을 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백성을 위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백성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라 이거예요. 궁극적이지 않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그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다. 잘 되는 것에. 가봐야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결론적인 얘기인데 부모에게 양육받는 입장에서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이 그리고 아직도 부모에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어떤 것을 대단하게 해도 그는 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이 의미하는 의미에서 장수할 수 있느냐? 죄송하지만 150살을 살아도 그건 장수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어요. 고통 속에서 120살을 사는 건 오욕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나 양으로 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는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이기도 해요. 저는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위인들의 그 글을 읽을 때예요. 어떤 분은 30살밖에 못 살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20 몇 살에 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30살인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고 갔을까? 그는 내가 지금 50이잖아요. 50 조금 넘었어요. 50 중반을 향해 가는데 제가 기독교 강요 해설을 쓴 게 50이 다 돼서 넘어서 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독교 강요를 25살에 썼더라고요. 25살에 쓴 걸 지금은 저는 50살, 60살이 돼도 다 못 이해해갖고 또 연구해갖고 조금 깨우친 거를 또 좀 가르치고. 근데 아직도 기독교 강요 모르는 거 많아요. 야, 25살이 60살의 삶을 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짧지만 그의 삶의 질은요, 100년을 산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나이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근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30살 때 죽은 사람도 장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장수라고 봐요. 왜? 그가 산 삶이 300살을 살아도 아무도 못 이룰 일을 이루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끼치고 간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가 죽어도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서 또 기억되고 또 기억되고. 야, 300년을 짐승처럼 사느니 30년을 인간답게 이렇게 살다가 가신 분들, 그분들은 단명한 거 아니다. 그 단명이 아니에요. 그 장수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그 두 가지 결론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장수할 수 없어요. 장수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흘러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2역,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약간 변형시켜서 인용했어요. 그냥 인용을 안 해요. 사도들이. 항상 약간 구약을 이렇게 살짝 바꿔요. 근데 이런 건 누구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영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예표의 경륜이 아니라 성취의 국면에서 전하니까. 옛 언약의 기준이에요? 새 언약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의 경륜으로 구약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됐어. 그러니까 약간씩 어떻게 해요? 구약을 인용할 때도 신약에 맞추어서 조금씩 바꿔놔요. 그러니까 그 바꾸는 건 정당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약간 변형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가져온 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섞어서 약간 바꿔서 요약해서 인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15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근데 바울은 구약을 인용할 때 신약에 성취된 바를 반영하여 구약을 인용하곤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인용은 영감을 받아 구약의 예표적 경륜 아래에서의 의미를 신약에 성취된 경륜에 비추어 이 사도들이 표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런 거를 성도들이 하면은 안 되겠죠. 이 구절도 이런 방식으로 인용이 됩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을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합쳐 표현했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무엇이 빠졌을까요? 여기에 빠진 것은 아까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명기에서도 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준이에요. 내게 준. 출애굽기 때 내게 준 땅에서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왜 빠지냐면요. 그때 너는 누구예요? 유는.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복은 실제적인 지리적인 땅에서의 번영이에요.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서의 복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장수를 얘기했어요. 매우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이건 물질적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약속이 다 그랬다고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신약으로 따지면 초등학생들이라 예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는 다이렉트 한 거예요. 영적인 걸 그대로 가르쳐 주셔서 물질적이지 않아요. 그냥 영적인 걸 다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예표, 거기서의 실제적으로 먹고 자고 누리고 사랑하면서 장수하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걸 가지고 하늘의 것을 예표시켰기 때문에 구약의 복은 실제로 너희들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고 그래서 저주가 어떻게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서 내쫓는 거였다고요. 그것도 예표적인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게 준이라는 말을 빼버렸다는 얘기는 그때 그들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통틀어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게라는 2인칭을 빼버렸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내게 준 이란 땅을 수식하는 말을 생략하고 땅에서라는 표현만 씁니다.
바울은 내게 준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약속을 언급하는 데 쓰이는 그 약속만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땅에서 어떻게 되고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문자로만 해석하면 신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약속은 세 가지 정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게 준이라는 수식어를 생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구약의 경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신약의 경륜 아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의 첨부된 약속을 언급합니다.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구체적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에서 신정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 때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디 들어가는 거였어요? 실제로 천성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성취됐죠. 그런데 이 성취는 끝이 아니라 신약의 복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속을 예표하는 땅에서 신정국가라는 체제 아래서 은혜 언약 백성의 신앙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약속과 복은 가나안 땅이라는 지리적 장소 안에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도 희미하게나마 영적인 걸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주는 뭐예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가리켰다. 그러니까 구약에 물질 축복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그건 그냥 물질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의 물질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야지 복인 거예요. 그 페키니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셀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복이라고 안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번영을 얘기하지만 언제나 어디 안에서 물질적인 복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서. 왜? 예표하는 거니까요. 예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쫓아내는 게 저주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뭐를 안 하거나 무슨 하나님에게 율법을 범하거나 이러면 쫓아내잖아요. 지금 같으면 출교였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냈다고요. 그게 뭐죠? 그게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표적인 구약 경륜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방식으로 교훈이 됐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물질적인 복은 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풀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복신학. 그러니까 물질이 이제 하나님 이제 복의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 그러니까 교보제. 가나안 땅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가나안 땅 안에서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복은 아브라함이 왜 그 얘기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었다. 그가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의 예표적인 약속을 통해서 어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본향을 바라봤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룰 일을 바라보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사실은 결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신약이 도래하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예표적인 방식으로 구속을 누리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속의 실체들을 물질적, 육체적인 예표 안에서 영적인 걸 사실은 소유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하고 왔냐면 유치원생 같아서 구약시대가 계시로 따지면 성취적인 영역에서 보면 그렇게밖에 접근을 못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현세적인 걸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이렉트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전히 물질적인 복도 있죠? 그것도 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목적을 위한 수단적 뭐예요? 가치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신약 교회의 기초를 놓는 소명 속에 있는 사도로서 신약의 은혜 언약 백성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첨부된 약속을 선포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약의 경륜에 맞추어 변형된 방식으로 구약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내게 준이란 말을 생략하므로 명령을 받는 대상자들과 약속의 대상자들을 어디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가나안 땅의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복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 얘기는 그런 문자적 의미도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신약의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을 담은 삶 전체를 이 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새 인류의 새로운 생활의 방식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 언급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첨부된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한 3가지 정도가 도대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걸 넘어선 구원의 복들을 특별히 그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다 돼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첫째, 첫 계명은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이다. 근데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냐면 약속이 있는 그 2계명에 있는 건 일반적인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이 5계명에 있는 약속이 구체화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정리가 된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5계명이다. 다른 계명엔 그런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거기까지 전했고, 그러면 약속이 도대체 뭐냐?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고 공로적인 의미도 아니고, 이 약속은 일종의 구약 시대의 물질적인 것을 통해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예표와 성취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말씀을 신약 성도들의 도덕법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설명이 필요하니까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성취니까 신약의 국면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약속이라는 것을 이제 풀어갈 때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그가 장수하리라는 말을 문자적인 의미도 포함하지만 상당히 그것을 넘어선 더 풍성한 의미들이 같이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3가지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어찌됐든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순종하라? 제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
그 여러분들이 훈육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렇게 엄중한 것이니까 바르고 정당하게 가르치라.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들이 할 일을 내가 해주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를 내 주관적인 기준이 돼서 강압적으로 막 이러시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대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대로 또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유대로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가르치되 저들이 미완성품이라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사랑과 격려와 지혜가 그것에 다가가는 발걸음 속에 부모들의 손길 속에 같이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양육하는 그 책임도 막중하며 자녀들도 그 부모의 바른 또 가르침이라면 그거를 순종해야 결론인데 여러분이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뭐 의미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한길교회는 이런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고 추구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이 가슴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가슴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